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84장입니다. 찬송 384장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나라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구약성경 역대상 제17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역대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렇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사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감사 헌금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감사 헌금 안치정 장로님 속회 헌금 모세속 마가속 1천번째 예물 박상엽 박라온 고만복 최영근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시는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자 다짐하러 나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늘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속회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자녀 손들의 이름으로 또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이 예물 안에 기도의 제목을 함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도의 제목들을 들어주시고 오늘 하루도 자녀 손들과 가족 그리고 함께하는 믿음의 가족들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언약궤를 안치한 이후에 이 다윗이 성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을 고백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건축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왕궁에 살 때 나단 선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기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있다. 지금 다윗의 상태를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가 처해 있는 어떠한 처소는 동굴도 아닙니다. 광야도 아닙니다. 화려한 궁전이었습니다. 그의 처지 역시 누군가 쫓겨서 도망가거나 전투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또한 역경과 고난의 상황이 아니라 평안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자기에게 모든 것 허락하신 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는 지금 어떤 화려한 곳에 있지 않은 그 마음이 너무나 죄송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고 나단이 생각할 때에도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는데 그러면 왕 좋을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3절과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이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견고하게 지은 어떠한 성전이나 어떤 그럴싸한 곳에 있지 않고 성막과 장막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함께 초라한 곳이든 어디든 그들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성전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성전이 필요하셨다면 다윗이 왕이 된 이 시대가 아니라 이전에 있는 사사시대부터 분명히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은 건 하나님께서 어떤 한정된 공간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14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을 아셨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반대하는 그 말씀 또한 나단을 통해서 주신 다윗의 계시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윗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 다니던 때에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목동의 자리에 있던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그 사실을 그 삼으신 분의 주체는 바로 이 하나님 본인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떠한 모든 통치 가운데에서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다윗과 늘 동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는 어떠한 모습에 대해서 지지하시고 도와주셨음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먼저 대적한 자들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하나로 통합한 이후에 왕이 되고 나서 자신들을 위협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먼저 자신들을 치기 전에 먼저 치자라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의 침공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셔서 두 차례의 침공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후에 말씀에 나오지만 모압과 에돔과 또한 아람 등 이 전쟁을 벌여서 승리하게 함으로 그들을 하나하나 정복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다윗의 이름을 세상의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이름을 만들어줄 거라는 약속은 단순하게 다윗 한 명에게만 해당된 약속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 대한 약속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약속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는 옮기지 않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거주지를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옮기지 않게 할 것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신분을 박탈당하거나 빼앗기지 않을 거라는 말이에요.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선물해 주시고 그곳에서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 다윗의 대적에게 다윗에게 복종하고 다윗을 위해 집을 세울 거라 말씀하시지요. 다윗의 집은 이미 지어진 왕궁을 뜻하는 게 아니라 왕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이 죽은 이후에 다윗의 자손들 가운데 한 명을 선택해서 나라를 더 견고케 하고 그를 통해 성전 건축을 할 거라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 다윗이 짓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셨지 다윗의 뒤를 이은 사람을 통해서 세운다는 걸 통해 완전히 반대하신 건 아니었어요. 이러한 것들을 나단 선지자는 본 것을 빠짐없이 이렇게 다윗에게 전합니다.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 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담은 내용입니다. 1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일개 목동이었던 것을 불구했던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시고 또한 자신의 집에 허락하신 복을 누릴만한 자격과 공로가 없음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목동이 왕이 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과분한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다윗 왕조의 미래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겠다는 약속까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표현을 보면 자신을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주의 종이란 표현은 자신의 순종함과 어떤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끝나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고 또한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목동 출신인 다윗이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소년 시절 블레셋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의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심을 말하면서 21절과 또 22절 말씀을 통해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만의 어떠한 독특성을 고백을 합니다. 애굽에서 종로를 타면서 고통과 억압을 당하던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범죄하고 타락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고 그들을 쫓아내서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보잘것없는 이 민족을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사건은 단지 하나님께서 무한 구출해 주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신앙의 근거이자 또한 감동이 되는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윗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25절 말씀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말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앞절의 내용들을 보면 다윗이 어떠한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아니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에 근거해서 다윗 왕조가 견고히 세워지고 또한 주의 이름이 견고히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27절은 다윗의 감사 기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제 주께서 종의 집에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29절의 말씀과 동일합니다. 조금 말씀이 달라요. 제가 읽어드리면 이제 청컨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제가 조금 빠르게 읽어서 비교가 쉽진 않겠지만 사무엘하에는 복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역대기에는 이미 받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과거부터 살아온 행적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약속하신 좋은 것, 또 복을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다윗 왕조에 대한 약속이 아직은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확실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던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들은 이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근데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안다라는 건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를 보면 돼요. 우리가 모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과연 얼마큼 감사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보다는 더 많은 것들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자신에게 자격이 없음을 먼저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복이 자신에게 과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자격 없음을 먼저 인정하며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능력과 어떠한 것들을 갖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그리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아직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한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안다면 범사에 감사할 줄 알고 우리가 좀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그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오늘 우리에게도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가 내일 못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도 은혜겠지만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날 함께 웃으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작은 것 하나하나도 생각하시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오늘 주어진 하루를 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싸한 직업을 갖지도 능력이 있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심을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어느 것 하나 내세울 게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은혜인 줄 모르고 살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하다 생각했고 지금의 것들을 만족하지 못해 더 많은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자격 없음을 먼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자격 없음을 먼저 인정하며 주신 은혜를 감사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절이 변하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며 만족을 하듯이 우리가 교회 안의 공사들로 진행되면서 더 나아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겉으로 보이는 교회의 건물만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인 우리의 모습도 날로 변화되어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